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데요. 15장은 어느 부분에 해당하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쭉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진짜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그 일만 남았는데 그 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해야 될 그런 말씀들, 그런 강화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에서는 엄청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강화를 얘기를 합니다. 13장, 14장도 마찬가지고요. 15장도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임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4장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 그 남은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함을 허락하신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자들이 그냥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제 살만하다, 그러면 살면 됩니까? 아니,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사명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말씀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우리 아버지는 농부이시며 너희는 가지다. 그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라. 그 메시지를 오늘 딱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실 때 사명자,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인가 고민해 보시면서 묵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 농부이신 이 아버지께서 나무를 딱 보는데 그 나무 안에 열매 맺는 가지와 그리고 버려야 될 가지가 이렇게 눈에 보이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는 가지를 그대로 놔두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제거해야 될 가지를 깨끗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끗게 한다는 말은 찍어내어서 버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영양분이 흩어지지 않고 그 열매 맺는 가지 쪽으로 쭉 가게 되겠죠. 그런데 참 의아한 것은 열매 맺는 가지에게도 너희가 깨끗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잘라 버린다는 뜻일까요? 아니겠죠. 이건 진짜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미 내 말로써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열매 맺기에 충분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열매 맺을 준비가 된 가지입니다. 제거되는 가지가 아니란 뜻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 안에 붙어 있고 나를 믿어라 라는 메시지를 먼저 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듯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이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너희가 열매를 맺고 떨어져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내 안에 너희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던져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는 열매 맺는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그러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주 안에 있으면 너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내가 돈이 필요한데요. 돈 좀 구하고 아니면 성적이 필요한데요. 성적 좀 구하면 다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뜻입니다. 사명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감격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그 말씀이고요. 그러할 때에 나에게 많은 열매가 맺힐 때에 아버지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리라. 그렇게 8절 말씀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열매가 내가 제자임을 증명해내고 하나님께서 영광받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열매를 확인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열매 맺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야만 합니까? 주 안에 거하야만 하고 그 말씀이 이 안에 거해야만 하는데 어떻게 무엇을 해야만 어떻게 살아야만 그것이 가능할까요? 고민해 보시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결단해 보십시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아무 열매나 맺어서는 안 되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성품적인 부분에서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시면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9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그냥 드러나는 성품적인 것이죠. 그것을 잘 드러내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제자의 모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런 성품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결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는 가지로서 열매 맺는 가지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다시 드리는 고백, 사도신경은 어떤 고백일까요?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십자가의 의미와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까지 잘 설명을 풀어놨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그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이유는 그 십자가라는 것이 이 육체의 고통과 영혼의 저주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꼭 십자가여야만 했습니까? 우리 죄가 정말 악한 죄라서 십자가 고통만큼 고통스럽고 그리고 영혼의 죄까지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 계셨던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거기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 미션을 딱 보시면 우리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체들의 기도 제목이나 아니면 중보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공유해 주시면 공유해 주시는 것이 더 이제 미션이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는 것이 미션이 될 것입니다. 어디서 기록을 합니까? 여기 QR코드를 잘 보시고 여기로 들어가셔서 교회와 이름을 쓰시고 미션 행하면 저희들이 추천해서 선물 드리고 또한 동참한 내역들이 다른 사람에게 또한 도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잘 묵상하고 열매 맺는 가지로서 바른 고백을 함으로써 오늘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운동원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